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판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재판정 위에 세워진 십자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에 두 가지의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로마 제국 시대에 매우 심각한 범죄를 한 자들을 처형하던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곧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상징으로서 십자가는 바로 그 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와 동시에 종교적인 의미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가 그의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죄 사슬에 묶여 있는 도저히 선해질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상징이 또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의를 세우는 상징인 동시에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으로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빌라도 재판정 위에 세워진 그곳에서 확정된 예수의 십자가형에는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이 선인 것처럼 그리고 선이 악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악이 선인 것처럼 나타난 곧 악의 세력이 착하고 선한 탈을 쓴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중간에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 악인들을 말하는데 바로 그 악인들의 손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는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한 사람인 척 정의롭고 옳은 척하면서 십자가형을 통해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인 사람들은 당시 시대의 로마법을 가장 잘 지키는 준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로마 법정에 넘겨서 법대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법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로 법을 완성하는 대상으로 바로 예수를 그 십자가에 매단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법이면 자기 생명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하죠. 법과 정의를 완성하기 위해 법을 지키는 그 옹호자들을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함께 읽은 말씀에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이 쓰여진 당시에 이 말씀을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다면 이 사도행전은 왜곡된 사실, 가짜 뉴스를 전하는 책이라고 해서 불온 문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끝내 사도행전의 기록이 옳았음을 보여주죠. 따라서 십자가는 악인이 선인인 것처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인 동시에 그 반대로 십자가는 또한 선이 악으로 둔갑되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의적 의미가 재판정 위에 있는 십자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몇 번 말씀드린 라이놀드 리버의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착합니다. 선하고요. 나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이 인종 학살을 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한 표를 행사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함께 동참하더라는 것이죠. 내 손엔 피를 흘리지 않으니까, 나는 한 표에 불과하니까,
인종차별?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나라가 결정하면, 내 민족이 결정하면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범죄자들, 살인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순진하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이고 사회를 구성하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들의 도덕과 기준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우츠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본의 무교의 주의를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에 큰 영향력을 준 분, 더불어 일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츠무라 간조가 우리 한국교회도 큰 영향력을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분은 한일 합방을 친송하신 분입니다. 더불어 사무라이 정신이 기독교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분 자체는 좋은 목사님일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속해 있는 나라를 통해서 보면 그는 한일 합방, 조선인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1700년대, 1800년, 1900년대 초까지 여전히 흑인 노예제에 대해서 찬성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곳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사님은 은혜를 주는 목사님들이고요, 좋은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있고요,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것에 동의하고 동참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예수님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 그 말씀에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바나바 중에 누구를 택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십시오라고 하는 것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순된 인간의 모습, 곧 나 혼자 성인 군자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든 원죄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절대로 여러분 개인에게 눈물 찔끔 흘리게 해서 십자가 노래 부르고 나는 이 십자가로 이제 구원받았어 라는 상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죄의 구조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악한 자로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하죠. 로마서 4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을 재판정에 서 있는 십자가를 통해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행인 착한 사람인 척하든 악한 사람인 척 비추던 상관없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여지 없이도 다 죄인임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악한 사람,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선인과 악인이 나눠질 줄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은 개선의 여지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척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와 함께 예수님께 그렇게 은혜와 치유를 받고도 군중 속에 들어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던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에 속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착한 척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작은 회복과 구원의 여지를 보여주십니다.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증거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는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심판받으면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관없이, 어떠한 세상의 기준에 상관없이, 도덕과 윤리에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대로 십자가에 우리도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능동적인 죄인의 삶에서 수동적인 회개와 은혜를 받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우리를 은혜와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 것이 또한 십자가이고요. 그 십자가가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십자가는 능동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십자가의 예수처럼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포기하게 하면, 그래서 능동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이성적인 인간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는 자격 없는 나에게도 구원이 나타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땅에 선인 악인 구분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재판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안에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대신 십자가는 능동적인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와 십자가로만 의롭게 부름받은 자, 선하게 인정받은 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정 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법적으로는 범죄를 추궁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영적으로 그러한 죄인된 나를 예수와 함께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이고 의지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지요. 예수의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 철저한 재판을 통해 세워진 그 십자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는 먼저 그 은혜를 필요한 자들의 자기 반성, 자기 회개, 자기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재판정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먼저는 나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나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 예수가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완전히 나도 버리고 내려놓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